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강해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방법,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이 요한복음의 깊이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그 영화로운 방법, 영광스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 아낌없는 희생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또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입장으로서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연약한 부분을 말한다는 것 자체도 절대 유쾌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전부터 한 2000년대 초반이나 1900년도 말 그 전부터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 근데 뭐 어떤 교회는 아니다. 뭐 그래도 뭐 구해야 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갑론을 박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한국 교회가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당히 공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우리가 취약점에 갇혀버렸다라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어떤 연말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신방에서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제가 과장을 보태지 않고 거의 100이면 거의 100집이 다 건강, 그리고 취업, 결혼, 승진, 그리고 사업, 이 기도가 그냥 뭐 요즘 복붙이라고 하잖아요. 복붙, 복사해서 붙여넣기라고 하는데 젊은이들 말로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좀 원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일의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죽어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내 사업체와 나의 인생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은 뭐 거의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몇 번 보질 못했어요. 거의 못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지라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정관념이 이미 생겨버린 상태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보면은 이 안에 윤리적인 타락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도움을 주실 겁니다. 낙심해 있는 여러분 마음들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성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꽝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어때요? 윤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들, 진실하게 하고 선을 행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의외로 눈 감는 부분이 많아서 신앙의 타락, 또 윤리적인 타락에 한국교회에 동시에 같이 기복주의와 함께 밀려든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세상의 흐름 또한 우리에게 역풍을 맞게 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점점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에 제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주의의 어떤 부분은 자아실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고 또 돈을 벌고 또 명성을 얻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어떤 성과를 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엄지척입니다. 요즘 말로. 정말 당신 인정합니다. 당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군요. 이런 어떤 찬사를 받음으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떤 인생의 어떤 좋은, 그러니까 올바른, 그리고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구원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개인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는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명성을 받는, 그것을 비전이란 말로 덧붙여서 포장해서 우리에게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삼박자가 고루고루 우리 가운데 오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서 더 기복주의화되고 더 개인주의화되고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건 분명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불러주신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소명자입니다. 목사만 소명자가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자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그분이 계십니다라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믿음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라면 믿음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 자기 부인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 지레 겁먹는다 하는데 저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쟁이 났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위급한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총을 들겠다라는 사람이 신병과 그리고 계급이 높고 아니면 군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다른 점은 숙련도와 전투 기술의 어느 역량의 차이이지 마음의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는 그 마음은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마음가짐은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마음은 똑같이 같대. 신앙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뿐이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의 문제들, 또 믿음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개혁을 방해하고 또 부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유가 지금 요한복음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와 논쟁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고, 이번에는 또 오병이어와 연관된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았어요.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를 본 사람,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소문을 들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티베라 바다에서 건너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잖아요. 지도에서 저번에 보면은. 그런데 오늘 디베라에서, 건너편 디베라에서 그 소식을 듣고 10km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10km, 그러니까 20km의 여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오병이어를 본 사람과 그 소문을 듣고 20km를 달려온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찾아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라피오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오늘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좀 말씀으로 좀 나눠볼게요. 24, 25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제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고 뭔가 놀라운 선지자로서 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선지자 아닌가? 이 사람에게 뭐 나올 것 없나?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라피오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20km 넘게 이렇게 찾게 되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떡 때문에 떡. 이 떡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의 느낌하고 옛날 고대 시대의 이 빵, 이 떡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빵을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빵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빵은요,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빵의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빵은 곧 이 빵 자체가 생명이었어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였어요. 당장의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거였고요. 또 화폐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빵을 돈으로, 화폐로 취급을 했습니다. 빵을 화폐로, 요즘 말하는 돈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빵의 느낌이 그냥 먹는 것에도 끝나지 않고 나의 생존이고 그리고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때요? 힘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빵이 많은 나라는 힘이 세지는 나라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빵을 제때 월급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즉각 사형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람세스 4세가 미안하다 하면서 빵을 급료로 다시 지급해서 그들이 반란을 멈췄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빵은 그냥 우리가 먹는 간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삶 그 자체고 돈이고 권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급여를 빵으로 줄 정도면은 우리가 그냥 돈 준다면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빵은 그냥 빵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생존의 문제인데 당시에는 이 농업 기술, 지금까지 녹색 혁명이라고 하는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충해의 이 작물들, 이 밀이라든지 감자 이런 것들이 취약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1932년 정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는 이 대기근이 닥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1,500만 명이 많게는 아사에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845년에는 아일랜드에서 감자 역병이 불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이릅니다. 지금으로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빵이라는 건 생존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건 모든 당시의 사람들, 지금이야 어느 정도 나라 간의 무역이 발전되고 녹색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데에 웬만한 나라는 요즘에 최대 빈구가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좀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옛날에는 빵은 생명이고 생존이고 돈 그 자체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무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대했던 어떤 우리의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뭐 이런 되게, 그리고 진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 아닌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선조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메시아도 만나를 내려줄 거라는, 그 떡을 내려줄 거라는, 돈을 내려줄 거라는, 그 안정된 삶을 내려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고무가 된 거예요. 마음이 막 흥분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26절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렇게 예수님 어디 있었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삐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아이고 얼마나 20km로 오느니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그러니까 와서 얼른 내가 지금 또 오병이어로 빵을 막 만들어낼 테니까 먹어. 그리고 좀 챙겨가라. 두둑히 챙겨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곧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네들 나를 찾아온 목적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다르다라고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정말로 생계가 힘들어서, 우리 사는 게 너무 지쳐서, 그리고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성공하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또 직장 생활과 또 사업으로 너무나 지쳐서 주님 여기에서 사업이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진급하게 하시고 우리 애가 건강해서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주님 이런 것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를 찾아온 까닭이 말씀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성공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성공이 배고파서 너 나를 찾아온 거야 라고 냉담하게 반응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서운하겠죠. 아니 신앙은 좀 그런 거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좀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성공을 도와주고 우리의 어려운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게 신앙의 이유 아닌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따질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떡 못 먹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신기를 건드린 건 아닌가?
긴장을 했겠죠. 과연 우리가 이 만나 메시아께서 오시면 하늘에서 떡이 내려주고 그 떡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태평성대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부유하고 또 세상에서 권세 있는 나라, 권력이 뛰어난 나라, 그리고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이제는 다윗의 나라, 마지막 나라, 그 나라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약간 근심이 됐겠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희망적인 것과 절망적인 것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먼저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썩지 않을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자, 정말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의 주인이다, 이런 느낌을 좀 더 가미하시면서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러 온 인자가 너희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면 어때요? 야,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썩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한국의 어떤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화수분, 계속해서 보물이 뿜어져 나오는 단지처럼 뭔가를 주셔서 뭔가 떡을 주시면 그게 떡이 계속 나오는 그 엄청난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가라는 희망이 하나가 솟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절망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 빵이 다 썩지 오래되면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건 지금 썩을 양식이에요. 썩는 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들의 생각에는 빵은 썩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빵은 다 썩는 거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도 썩는 빵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살지 말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 하겠다라는가? 그럼 진짜 그 만나를 안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빵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건가? 이제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점차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떨어지면서 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썩지 않을 양식을 혹시 주실래나? 라고 해서 예수님,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않을 양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좀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저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죠. 잘 보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분이 진짜 그 끝없이 나오는 썩지 않을 빵을 주실 분인가라고 딱 봤더니 어때요? 이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인데, 그리고 아는 분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청년이 어떻게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을까? 진짜 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믿음도 별로 없는데 이 예수님 덕분에 빵을 얻고 돈을 얻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호의호식할 기대를 찾다가 이제는 의심과 약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내가 이제는 반신반의하지만은 내가 속는 셈 치고 그러면은 썩지 않을 양식을 준다면 지금 한번 모세처럼 하늘에서 그 썩지 않을 만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란 예수 당신께서 하나님 보내신 인치신 자 그런 분임을 우리로 믿게 할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믿기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되지만 그리고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좀 더 거들먹거리게 얘기하면 한번 해보시오. 이런 거예요. 한번 만나를 내려보시오. 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한번 하면 내가 그때는 믿어줄게.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일말에 좀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모세 같지도 않고 과연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그런 이 예수의 덕을 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의 덕을 좀 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호의호식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리고 생존의 문제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최고의 쾌락, 기쁨 그걸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이제는 뭐 노예일도 청산하고 농사도 안 짓고 뭐 이런 것들을 꿈꿨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점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생명의 떡, 그리고 이 떡에 관해서 이 만나에 대해서 만나의 원뜻은 만나를 주시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거라는 기대를 한 이유에서 그 만나의 원래 목적은 먹고 사는 것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니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해서 사는 떡을 위해서 생존에 붙들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 거다. 떡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신앙이 이상해졌는지 원래 유대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만나, 하나님의 이 떡을 토라, 이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상징을 토라, 말씀으로 보고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랍비들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그가 세상에 생명, 곧 토라, 율법을 주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생명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보고 왔었는데 그것마저 유대인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먹을 거, 이 땅의 성공,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이 땅에서 부요함,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들이 얼마나 떡밖에 관심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자기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신앙으로 타락하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거죠. 성경 오늘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성경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신앙의 중심을 이렇게 잘 붙잡고 있는가? 이 말씀에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탐욕으로 하늘에서 떨어질 만나, 그 만나를 내려줄 헛된 메시아를 구하는 건 아닌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문 32절에 34절까지 이 상황들을 더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고 그 만나는 장차 영원한 생명을 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생명의 떡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야. 그게 만나의 목적이고 떡의 목적이야 라고 예수님이 오늘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희망을 걸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좀 당신 덕분에 잘 먹고 잘 삽시다. 당신이 그냥 우리의 떡을 만족시키고 떡을 주시고 욕심을 만족시킨 다음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걸 보여줘요. 신앙이 탐욕으로 타락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복주의 신앙도 이와 결을 좀 같이 한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소망하며 이 땅에서 때론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묵묵히 내 삶을 감당하고 진급시켜주면 진급시켜주시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진급하고 내 자녀가 진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면서 이 땅에 내가 사는데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덕에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떡에 더 관심이 있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보다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을 이루는 데 힘을 주고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직장에서 성공하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노선들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 제목을 내라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주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보다는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성공, 자아 실현을 위한 성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이 부패되고 엇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로가 잘못됐고 또 신앙의 밑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행사를 하고 그리고 대각성 집회를 하고 회개 운동을 벌여도 어때요? 신앙의 노선이라는 항아리에 밑 빠진 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도 우리의 영성과 윤리와 그리고 신앙의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현재 유대인들이 범했던 착각들 그리고 현재 기복주의 이런 신앙들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하고 자아 실현이 되는 신앙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헤매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데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만약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타개할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은 다음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당신 자신을 계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신앙을 개혁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셔서 죄로 타락한 마음을 각성시켜 주셔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앙이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리고 복음의 그 원천보다는 다른 것들에 집중해서 부패한 신앙에 루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영광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대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그런 거죠. 우리가 20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은혜들을 있게 해달라고 잠실 운동장에서 엄청난 큰 집회를 했죠.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계시해 줄 때, 드러내 주실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당시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한국 이 구한말 조선의 땅은 흉흉했습니다. 언제 국권을 일본한테 빼앗길지, 러시아한테 빼앗길지, 중국한테 빼앗길지, 서구 열강한테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사람들이 이제 딱 보니까 어때요? 신흥 강국인 미국이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인이라든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이 미국 선교사가 있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의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할까? 국권 회복은 수중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먼저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떡에 관심이 있는 신앙들로 점점 부패해져 갔다는 거죠. 그런데 1907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각성, 복음의 대각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일어나는 대각성의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 부패한 유대인들에게, 탐욕으로 얼룩진 이 신앙이 부패해져 버린 유대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질 때. 그래서 지난주에 에고 에임이라고 했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할 때 에고 에임이 호 아르토스 테스 조네스 라고 해서 나는 그 생명의 그 떡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바이오스예요, 여러분. 바이오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생명의 실체, 본질이 조예예요, 조예. 그러니까 나는 그 생명의 실체가 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 생명을 주는 떡이 바로 나다라고 계시를 해주신 거죠.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각성케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신앙이 있는 곳에 말씀의 빛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고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고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너희들이 알고 나에게로 와서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나를 믿음을 통해서 얻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떡밖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를 살리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에고의 의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네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탐욕을 쫓았구나. 내 신앙이 부패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집회한다고. 그리고 대각성 전도 집회. 그리고 사람들을 긁어 모은다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는 소중한 거지만요. 그래서 1차 대각성, 미국의 1차 대각성이라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놀라운 회심리학이라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족함과 귀중함에 반하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와 가치와 영광에 놀라고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사랑스러움 때문에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자, 부흥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계시하심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앙의 건강성이 되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신앙이 부패하고 또 탐욕으로 인해서 헛된 썩을 양식만 구하는 그 부패함에 하나님께 치유를 주시는 방법은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조네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기경해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구합시다. 호아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라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걸 위해서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기경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일에 헛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소중하게 채워주시지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 되심을 믿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예수님이 전부임을 알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신앙입니까?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이키고 신앙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로 우리가 마음으로 겸손하게 붙잡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썩을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저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조 교통하심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